오늘은 우리 신명기 말씀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이 모세 오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고요. 오직 이 신명기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요. 또 미간에다가 나무 상자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넣어 가지고 이제 붙였다고 하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하나님 말씀 붙여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작은 상자 속에 넣어서 그 문설주에 붙인 것을 매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과 미간에 붙였는데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을 보이도록 교육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이 쉐마라고 하는 이 교육, 이 쉐마를 지켜왔는데요.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이 전체 말씀의 요약이자 또 모든 율법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은 한마디로 쉐마 교육이고요. 이 쉐마는 이스라엘 자녀 교육의 가장 핵심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부모들은 제일 먼저 쉐마를 가르치고요. 그 쉐마의 첫 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바로 이 쉐마가 나오는 신명기 본문을 암송했다고 전해지고요. 죽음의 직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쉐마 이스라엘, 오늘 신명기 이 본문을 암송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번씩 이 쉐마 본문을 암송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쉐마를 정기적으로 암송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게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신명기 6장 6절 7절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본문을 계속해서 낭독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 잘 때 외우고, 일어날 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한 번씩은 무조건 이 쉐마를 암송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신명기 6장에 이 쉐마 이스라엘 교육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출애굽기 1세대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굉장히 불순종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반역의 길 가운데서 반역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그 옛날에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해봤자 종로로 노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될 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이 사람들이 불순종했는데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방 문화랑 섞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순종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불순종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불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앞으로 이 강야 2세대들이 1세대들도 이렇게 불순종했는데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불순종할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 쉐마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이방 신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신들이 오히려 그 땅의 신들을 찾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세가 그 불안한 미래를 지금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참된 하나님이 바로 참된 하나님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 바알과 아세라가 대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참된 하나님과 바알 신. 그 신들이 대결하게 되는 그런 배경도 사실은 이스라엘 신들이 결국은 가나안 신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런 대결 구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구약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오늘날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돈 자체가 사실은 신이에요. 그죠, 여러분? 돈이 주는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돈을 숭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이런 우상적인 문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조건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곳에서 태어나는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과연 신앙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겠죠?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다니엘, 다은이 키우잖아요. 쟤들은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지금은 막 이렇게 신앙이 없지만 언젠가 다니엘, 다은이가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제가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그리고 율법을 왜 지켜야 합니까? 이런 거 묻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사춘기 때가 되면 아버지, 내가 왜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따지는 날이 올 테인데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이 신앙적인 부모는 앞으로 이 사춘기가 되는 이 자녀에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쉐마 신앙교육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니체. 여러분 이 니체가 4대째 루터교 목사 아들인가 아세요? 독일에 태어났고요. 그것도 심지어 우리 이싱싱이 그 루터 그 교회의 목사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에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 아들입니다. 태어났을 때 5살이 되던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처럼 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때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고 고백하고 또 니체가 대학교를 다닐 때 자기 어머니에게 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난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고 그의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또 심지어 루터교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니체가 이 철학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굉장히 도전적인 글을 많이 쓰고 또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니체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신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니체가 했던 말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오만방자합니까?
자기가 뭔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것도 심지어 목사 아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고산적인 가치관들, 이건 다 세속화가 되었고 돈에 의해서 교회는 다 붕괴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기준과 희망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령의 하나님은 이제 벌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요, 신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인간 스스로 뭐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사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 니체는요, 나중에 편두통, 치질, 류모티즘, 뇌종양 등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56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분명히 목사였고 자기는 기독교 배경적인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성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저도 이제 신학교를 많이 가면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를 키울 때,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으세요, 하라면 해, 뭘 따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는 대로 또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또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설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싸워서 쟁취한 땅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입니까? 거저받았잖아요.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건축하지 않은 성읍들, 우물들 다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요, 거저 주십니다. 사람이 거저받은 이 행복과 부유라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쉽게 교만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니체처럼 하나님께 시비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할 것인데, 그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이들이 그 의구심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이들이 방종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신앙 고백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도록 이 쉐마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저 부유와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이게 한 데서 끝나지 않고 대를 거듭해서 그 사손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식적 문제가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에 대한 탐욕주의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사 사건 다 아시죠? 출애굽한 직후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즉시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예요? 그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돌을 치라고 하죠. 거기서 안반수에 물이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장소를 마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 백성들이 이 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모세를 지금 반역했는데, 앞으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히 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과 시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례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계명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불평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도대체 우리에게 신앙이 왜 필요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게 될 터인데, 자,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족함이 없는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날 우리 세대에 똑같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에 쉬면 좋은데 왜 꼭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이 세상에는 부처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은데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만 교회를 가야 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이라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아마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이미 흘렀고 우리가 이때와 처해져 있는 사회적인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우리도 대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물어보면, 또 주변의 불신자 친구들이 물어보면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마귀와 죄의 종로로 살고 있었을 것이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고 죄 가운데서 아마 살았을 것이다 라고 아마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외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삶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에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는데요. 목사라고 하는 이런 직업이니까 당연히 해야지만 이것을 떠나서 교회를 신다는 것은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에만 관심을 가진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소유를 얻어서 배불리 먹고 마실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게 되고 다른 신을 쉽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이 땅의 복에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와 말씀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25절에 보니까 명령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라.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요,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에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요, 잘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것은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그 보상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시간을 내어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내어드린 거 아깝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아까울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만큼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흘린 시간과 노력들요, 아까운 것 같죠? 봉사한 거 아까운 것 같죠? 하나님께서요, 돌고 돌아가지고요, 반드시 그 복을 몇 배나 더 크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다 보상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목적 삼은 것, 내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어떤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 그 방법으로, 도구로 우리가 전락시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복만 받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삼아야 합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자체를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목적 삼아야 합니다. 24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 성읍, 집, 우물, 갈람나무, 풍성한 먹거리, 의식주, 이게 어느 것 하나요, 여러분? 쉽게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요, 노력으로만 얻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요로울 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한데 이 건강은 어디서 왔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잘 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시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허락하셨고요. 또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영혼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오고 가고 하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붙여주신 영혼들을 잘 길러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대대손손 복을 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셰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인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이마에도 또 문설주와 미간과 아버지 바깥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살았습니다.